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되는 노창을 들고 세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이 아들 에라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 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또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다윗의 장수들이 블레셋의 장수들을 쳐 부수고 승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에는 정말 장대한 자들, 자이언트들이 많이 있어서 세력상 이스라엘이 상당히가 버거운 그러한 상대였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뛰어난 장수들이 있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15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전쟁 중에 다윗이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장대한 자의 아들, 자이언트들 중에 300세겔 중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다윗은 정말 백전노장이었죠. 청년 시절에 그 거대한 자이언트, 괴물과 같던 골리앗과의 1대1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를 거둔 이후로 다윗은 많은 전투를 치르고 많은 전장에 나갔었지만 승리를 거두었었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이 너무 피곤해져 가지고 기력이 떨어져서 그 블레셋 장수와의 싸움에서 죽을 뻔한 거예요. 그때 누가 다윗을 도와서 그를 구출해 줬는가? 17절에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아비새가 그랬어요. 아비새는 누구의 동생이에요? 요압의 동생 아닙니까? 수리아는 다윗의 누이 이름이고 수리아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또 누구였습니까? 아사엘 아니었어요? 그 발이 노루와 같이 빠르다 하던 아사엘, 막내 동생이 맨 먼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과 인간 관계가 가까웠다 멀어졌다, 또 다윗의 마음속에 때로는 기쁨도 주고 또 고통도 안겨줬었던 그 수리아의 아들들, 자기 조카들이죠. 다윗이 정말 그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을 때 아비새가 나타나서 그 거인을 쳐 죽이고 다윗을 살려냅니다. 17절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는데, 다윗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힘은 약해졌지만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으니, 만일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온 나라가 혼돈과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겠죠. 이미 두 번의 모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의 모반 사건, 그리고 또 누구였었죠? 세바의 모반 사건. 온 나라가 혼돈 속에 빠져서 정말 이스라엘이 어둠 속에 방황하고 헤매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의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에게 신상에 어려움이 생기면 정말 아이들의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질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은 온 세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싸우고 이혼할락 말락하면 자녀들에게는 세계 대전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아무리 연약해도 가정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속한 가정과 그 공동체에 있어서 등불과 같은 존재. 예수님께서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무엇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 눈이 몸의 등불이다. 마태복음 6장 2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산상수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은 신약성경 구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겠지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산상수에 나타난 예수님 말씀 가운데 눈은 몸의 등불이다. 실제로 사람의 눈이 등불과 같아서 눈이 밝아지면 온몸이 밝아지고 눈이 닫히면 온몸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체적인 눈을 뜻하기도 하겠지만 이 눈은 바로 지성의 눈을 가리킵니다. 사람에게 인격이라고 할 때 지정의 3대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성이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 중에서 지성은 눈과 같아서 그것은 그 인격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인지하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중요한 문제예요. 자기 지성이 어두워지면 감성도 의지도 다 어두워집니다.
지성이 밝아지면 감성도 의지도 다 밝아져요. 눈은 몸에 등불인 것처럼 우리의 지성은 우리 인격의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 지성을 밝혀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성을 밝게 하여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지성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욕망에 의해서 어두워지고 흐려지면 우리는 잘못 보게 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존재 속에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의 등불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잠언 20장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0장 27절. 잠언 20장 2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어요. 잠언 20장 27절. 구약성경 932면 잠언 20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등불이라. 이 말씀 가운데 영혼이 영을 가리킬까요? 혼을 가리킬까요? 우리말에는 영혼 이렇게 영과 혼을 함께 씁니다만 이때 영혼은 spirit, 영을 가리킵니다. 영을 가리켜요. 우리 안에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영이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을 통하여 우리 온 속을 다 살피십니다. 만일 우리 영이 어두워지고 우리 영이 흐려지고 우리 영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우리는 온통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을 밝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영을 밝히는 것은 성령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영성과 지성을 밝혀야 하는데 우리 영성을 밝히는 것은 성령, 우리 지성을 밝히는 것은 말씀. 정말 우리가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려 할 때 성령으로 우리 영이 밝아지고 말씀으로 우리 지성이 밝아져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자로 주님을 섬겨야 하겠죠. 그런데 사실 눈이 몸의 등불이고 사람의 영이 사람의 존재의 등불과 같지만 이 세상에 등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굴빛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9면입니다.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불렀던 찬송처럼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릴지라도, 또 우리가 인생길에서 피곤해지고 마음이 낭망이 될 때가 있을지라도 심령의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자는 소망을 잃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루의 첫 시간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온종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춤받아서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빛 가운데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영성을 성령으로 밝히시고 지성을 말씀으로 밝히셔서 저희 자녀의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늘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성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목사 청빙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